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 750면입니다.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서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 장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18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리의 유민이 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인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어요.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의 역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인 반면에 바벨론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동시대이지만 삶의 현장이 달랐죠. 느헤미야는 돌아왔고 에스라도 돌아와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이미 페르시아의 정부 관료가 된 모르드게, 돌아갈 수 없는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꼴찌였던 인생이 1등이 되는 것만큼이나 모두가 다 아말렉의 우선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생겼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셔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거든요. 제비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임절의 기원을 에스더서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은 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이야기가 어느 때에 전개된 이야기였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하수르 왕 때였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은 아하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수르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리오 1세였거든요. 근데 이 아하수르가 누구의 남편이 되냐면 에스더의 남편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신랑감이 되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에스더는 노예일 뿐이요. 아직은 사촌 오빠가 양아버지가 되어서 이 사촌 오빠 양아버지 밑에 교육을 받고 있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이 발탁을 하셔서 하만으로부터 조국을 구하는 왕비로 삼은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르로 되어 있지만 세계사에는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왕이 된 지 3년에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만은 왕이 된 지 3년째가 언제냐면 BC 480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BC 483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BC 491년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
아버지 군대가 후퇴해 왔어요. 아버지의 군대가 패배한 것에 다음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 출전해야 되겠다. 모든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번에 아버지가 패배한 전쟁에 내가 저 신흥국 그리스를 발로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모든 장군을 먹입니다. 맞습니다. 대접합니다. 힘내. 우리 6개월 후에 가서 마음껏 마시다가 가서 이기자. 그래서 모든 장관들을 먹이고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 정권이 이토록 튼튼하다. 내 보좌가 이토록 엄청난 부여와 영광이 역척하다. 나를 믿어. 우리는 가서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술을 먹이고 잔치를 벌려 6개월 후 BC 480년 드디어 전쟁에 나갑니다.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 이듬해 BC 479년에 또 전쟁에 나갑니다.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세 번째 그 이듬해 또 원정을 갑니다.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정치적으로 위협받죠. 유신이 아니죠. 세 번의 대전을 치러서 패배한 왕이니 그가 어디에도 얼굴을 들만 했겠어요. 왕비는 폐위된 지 오래고 외로운 그를 위하여 신하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천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쁜 여인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합시다. 그 중에 제일 이쁜 여인을 뽑아가지고 세월호는 왕을 섬기는 왕비로 삼읍시다. 그 과정 속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는 에스더 전체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작하자마자 일러주는 약속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때 거기서도 일하셨지만 여기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딱 두 권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없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는 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두 번째 책이 연애 편지 아시죠? 솔로몬의 연애 편지. 아가서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두 권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성경 속에서 에스더서는 떼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을 이기고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여 불임죄를 만드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에스더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남전육교회 성도는 하나님 만납시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기 계셔 여호와 샴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세상은 다 잔치집이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는 잔치가 몇 번 나오냐면 대략 한번 맞춰볼래요? 경품이 있으면 좋겠네. 지난 소풍처럼. 장로님 경품 좀 남겨놓지 다 드려버렸어요. 좀 맞추면 좀 드리게. 대략 한번 맞춰보세요. 에스더서의 잔치가 몇 번 나올까요? 많이 좀 찍어보세요. 에스더의 잔치가 총 몇 번 나오냐면 시간 없으니까 답을 일러드릴게요. 10번 나와요. 근데 그 10번의 잔치 중에 사람 기뻐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잔치도 있어요. 남전직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게 잔치라면 사람 의식한 잔치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는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 드러내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만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수르의 왕의 세상에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먹여라 하는 그 엄청난 잔치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 나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을 보아라, 나의 위엄의 혁혁함을 보아라.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냐? 자기 과시의 내용이 오늘 아수르 왕의 세상에 6개월 동안의 잔치였어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왕이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 장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왕의 혁혁함이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함, 하나님의 권세의 혁혁함을 드러내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아수르는 자기의 부를 드러내려고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의 예배는 목사의 부함이나 목사의 혁혁함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의 혁혁함, 예수의 영광의 혁혁함, 성령의 자비의 혁혁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여러분 진짜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식사에 땀 흘려 봉사한 분도 내 수고의 혁혁함이 아닌 내 땀을 흘려 예수 사랑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봉사자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고 작은 애물을 드리고 헌신하고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많은 걸 드리는 헌신자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혁혁함이 너무 크다고 찬송하며 작은 11조 하나라도, 감사 예물 하나더라도, 섬김 하나라도 내 주님의 영광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헌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과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과시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아니었다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너무나 세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이 잔치에 세상에 여러분 수상궁이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데요. 수상궁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큰 꽃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백화파 꽃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왕이 살았고 나중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위기들, 하만에 의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왕의 어명을 의인을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1년 뒤에 모든 백성은 유다인들 집에 쳐들어가 죽이고 빼앗고 도륙하라는 어명이 찍힌 방이 방방곡곡에 붙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쓰고 왕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서 죽음당할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높이쓰고 죽임당할 에스더를 왕비로 높이쓰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하만을 도리어 매달아 역전의 은혜, 역전의 승리를 주신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역전의 인생이었어요. 이삭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전했고, 야곱의 인생도 역전, 요셉의 인생도 역전, 모세의 인생도 역전, 여호수아 인생도 역전, 다윗의 인생도 역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는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지금껏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아봐도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언제나 역전시키셨습니다.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게 하셨고, 실패의 자리가 선종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으며, 병약한 자리가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역전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구의 말 투아웃에 역전의 명소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역전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다 역전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뻐하십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자기 과시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교만 아닙니까? 꺼들먹거리는 거, 자기 과시하는 거, 자기 봉사 과시하고, 자기 헌신 과시하고, 작은 믿음 연조 과시하고, 자기 땀 흘리는 거 과시한 거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잖아요. 잔치 벌려놓고 자기 과시, 내 부요를 보아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하수로 왕이 그 당시 1년에 피정복 지역에서 받은 조공의 금만 500톤이었대요. 500톤.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금만, 은은 빼놓고 계산도 안 하고, 상아나 도자기나 칼과 다른 모든 보석은 계산도 안 하고 순금만 1년에 500톤이 조공으로 들어와요. 그거 자랑하고 과시한 거죠. 봐라, 내 왕궁의 모든 건 다 금이다. 이런데도 우리 전쟁 치겠냐? 가자. 나를 믿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 3번 다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과시해라. 네 능력, 네 부요, 네 소유 과시하지 말고 예수 은혜 과시해라. 진짜 그것이 성도로 살 길이다.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고원과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과시하는 사람 미워하세요. 자기 과시는 사탄의 일이니까요. 자기 과시는 마귀의 일이에요. 자기 과시는 지옥의 독소에 물든 거예요. 십자가에 물들고 예수에 물든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과시가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도 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 자기 과시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버려버리고 이놈들아 내가 말 구유에 내려와 희생해서 자기 과시 없어요. 내가 진짜 창조주이지만 가난한 자로 너희를 부유하게 나사렛 예수로 자라났다고 과시하지 않으세요. 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 과시한 적 없으세요. 오병리의 기적을 먹이고 입히시고도 과시한 적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도 과시하지 않으세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띄우고 문둥병을 치료하셔도 자기 과시는 예수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과시는 마귀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어린 양으로 당신의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길을 거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천국의 생명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옥의 독소를 치료하는 약은 천국의 치료제입니다. 지옥의 독소가 자기 과시인 교만이거든요. 그걸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책이 천국의 치료약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독소인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천국의 치료제인 겸손이므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과시 없어요. 예수 과시할 뿐.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은사 과시 안 합니다. 성령을 과시할 뿐. 내가 소유한 것, 내 영광이 혁혁함이 어디다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미워하지요.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멸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수르 왕은 자기 영광으로 꽉 찬 세상의 왕이었어.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어. 자기 영광으로 꽉 차 있어. 뭘 하든지 내가 최고, 뭘 하든지 내가 제일 잘해, 뭘 하든지 나보다 더 은신한 사람 없어, 뭘 하든지 나보다 백성 더 사랑한 사람 없어, 뭘 하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수르 왕의 잔치 속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아픔은 다 어디에 있느냐? 목사가 헌신하고 자기를 과시하여 성도 여러분이 멍들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멍든 건 다 어디서 옵니까? 조금만 반발만 앞장서면 자기 과시하는 신자들의 자기 자랑 때문에 우리 다 멍든 거예요. 진짜 예수 따라가면, 진짜 예수 생명 따라가면 좀 더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 과시하고, 좀 더 물질 더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과시하고, 좀 더 희생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과시하여 주님의 이름의 혁혁함, 주님의 은혜의 혁혁함에 배부른 교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보세요, 스가랴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는 겸손하여 낙이 타신다 아니에요.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백마 타고 가야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는 것만으로도 자기 비하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과시를 하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분은 자기 부인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따르는 신자의 길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다 하여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남들보다 땀 흘리고 봉사한다 하여도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으로 잔치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모두가 되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할까요? 이런 교회와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따르는 사람은 자기 과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잔치집에 첫 번째 사회 가시잖아요. 혼인 잔치집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 흥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너희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다 채우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떠다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나누어 줘라. 술에 거하게 취했던 하객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주인을 신랑을 칭찬합니다. 다른 집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군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때 포도주를 신선하게 마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과시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과시하기는커녕 신랑을 높여주어요. 신부를 높여주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목사인 제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과시하지 않으면 성도 높여요.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덕분입니다.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건 성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제나 고백하지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희생 덕분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번 식사조에 우리가 승리한 건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집사님의 섬김 덕분이다라고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 혼인잔치, 내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가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 나라에서조차 주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는 마지막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신랑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보다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더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큰 멸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네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우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 자기 과시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여 예수 따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목사도 성도도 다 자기 과시하면 죽습니다. 잔치할 때마다 나를 과시하는 봉사자 있으면 우리 곤란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 아수로의 왕의 길이 아닌 모르드게의 길, 에스더의 길,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는 고백이지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세요. 꾸짖은 이유가 그놈들은 오직 모든 종교의 열심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눈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 사람 눈 때문에 사람 의식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외식이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목사의 신앙도 성도 여러분도 신앙도 사람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집중해야 해요.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렇게 꾸짖으시죠. 23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민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또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채 하는 위선녀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이 띄지 않는 데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장의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따르는 길은요, 봉사하고도 자기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남들 다 교회에 관심 두지 않고 무더위 속에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자기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하고 나의 위엄을 봐라, 나의 보혈을 봐라, 나의 능력을 보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과시를 미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표준 세번역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평생 예수 믿어 왔어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예수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자기 과시하지 말아요. 자기 부인해요. 남들 하지 않는 짐져도 자기 과시하지 말기로 해요. 남들이 드리지 못한 물질 드려도 자기 과시 말아요.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설거지통에, 음식통에 더 많은 땀 흘려도 우리 자기 과시하지 말기로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잔치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보고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목회도 역전의 은혜는 에스더처럼 올 수 있다고요. 우리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